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이죠. 3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로) 36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야훼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왜 유다가 망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가 다 있지요.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로마도 허물어지잖아요. 강한 나라들이 망할 때는 다 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큰 회사들이 또 망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우리들은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못된 것도 고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이젠 늦었다, 다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끝난 것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오는 훈련을 하시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안 돼요. 내 경험상도 안 됩니다. 내 능력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깜깜한 거죠.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술로 풀고 마약으로 풀고 그러잖아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해가지고 사니 못 사니 그 지경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점으로 가면 되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 안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메시지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역대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면서 왜 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갔냐? 무엇 때문일까? 돌아보라는 얘기죠. 마지막 왕 이름이 뭐죠?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쭉 더듬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요시야 왕을 보잖아요. 요시야 참 훌륭한 왕이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훌륭한 왕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통일 국가 다윗 왕국 이후에 여호사밧, 기스기야, 요시야 이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근데 요시야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역사적인 약간 이야기하고 들어가자면은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지금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신흥 제국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남쪽 유대에서는 아수르가 밉겠죠.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누구 왕이 요시야 왕한테 요청을 합니다. 야, 일어나고 있는 저기 신흥제국 바벨론 저거 잘라야 된다. 내가 아수르하고 손잡고 바벨론을 치겠다. 그러니까 너는 길만 내주라. 그랬더니 요시야가 그 말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아수르가 싫잖아요. 아수르는 자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니까. 그래서 그와 손잡고 일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노고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너 살려면 비켜.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변장해서 전쟁터에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세우죠? 요시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세웁니다. 대신해서 왕을 세우는데 이집트에서 여호아하스를 이쁘게 보겠어요? 요시야 왕의 그들 대를 이어받은 여호아하스는 반 이집트 정책을 써요. 신바벨론 정책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보니까 이 요시야는 자기 말 안 듣다 전쟁터에 죽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데 이집트를 또 대항하니까 이집트 왕이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킵니다. 요시야의 왕의 아들은 4명이 있어요. 그 역대상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보고 가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 되어 있죠.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입니다. 막내, 제일 막내가 요시야 왕을 이어받았어요. 뒤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반 이집트, 자기 아버지의 노선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아수르하고 손잡고 있는 이집트를 대항하자. 이게 이제 여호아하스의 정책이에요. 요시야 왕도 정책이고, 그 정책을 따라서 하니까 친바벨론 쪽으로 가는 여호아하스를 이집트 왕이 두겠어요.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그 대를 이어서 여호아하스 대를 이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몇째죠? 둘째.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의 왕은 4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이 여호아하스는 이집트 잡혀가서 죽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기 친 이집트 성향이 있는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때에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칩니다. 아수르 왕을 정복해요. 아수르를 정복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국을 이끌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 붙을까요? 이집트와 이 바벨론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 편 들겠어요? 이집트 편에 가야 되나 바벨론 편에 가야 되나 따라서 나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외교 정책을 잘해야 되는데 여호야김은 이집트에서 세웠으니까 누구 따르겠죠? 이집트 정책을 따르겠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여호야김 뒤를 이어받은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김이 아버지고,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에게 넘겨줬어요.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석 달 열흘이 지난 같은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또한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왕 초토가 되는 거죠. 초토화가 됩니다.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요시야 왕의 아들 또 있죠. 누굴까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기의 삼촌이죠. 숙부.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이 바벨론 정책으로 가지 아니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정치를 일어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죠. 이 백성 내가 버린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로 보낸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외쳐라. 그리고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외쳤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가 왜 망하느냐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들겨 팹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왕도 그냥 예레미야를 그냥 감금시키고. 예레미야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그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장으로 만드는 게 바벨론 70년이다. 가야 한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반항합니다. 안 가죠. 안 가서 어떻게 되나요? 그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죠. 그래서 그쪽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한 죽습니다. 시드기야의 이 바벨론을 배반한 대가가 혹독했던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결국은 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지멋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죠. 고집대로.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질 난다고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뛰쳐나가는 게 내 뜻이다.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 나간다고 일이 해결되나요? 참 교회 공동체 상처 많이 받지요, 그죠? 그래서 떠나서 이게 다른 교회를 가서 또 신앙생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떠돌이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외국 교회에 그냥 우리는 일로 그 그릭 커뮤니티로 가는 한국 사람도 많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거기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초토화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내용을 3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에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는. 바사국이 어떤 나라죠?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를 나라 이름을 바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는 페르시아죠. 그들 나라 페르시아. 오늘날 페르시아가 무슨 나라가 되죠? 현대 국가는 이란. 바벨론은 오늘날 무슨 나라라고요? 이라크. 예. 이 이라크가 옛날 그 후세인이 전쟁, 걸프 전쟁을 쳤던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영토를 차지하겠다. 우리 땅이다, 내 나라. 그러면서 전쟁을 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그 중동 지역에 이제 그 패권 다툼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까지 노예가 됐다. 통치할 때까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 도레스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죠. 예루살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내용이 역대기 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식을 불어넣고 성전 중심으로 뭉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의식을 계속 불어넣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유다가 망하고 끝났어요. 그때가 BC 586년이거든요.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지금 현대 국가의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지요? 1948년, 그죠? 1948년 5월 14일 시온니즘으로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거죠. 전 세계 깜짝 놀랐어요.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다가 2000년 후에 나라가 역사 속에 들어옵니다. 선포하고 유엔에 등록하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게 지금 있잖아요. 이 시대 지금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구 땅에 들어왔다는 걸 보고 사는 게 지금 우리들 안에요. 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망한 나라입니다. 왜 망했을까요? 유다가. 첫째로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32절 한번 보세요. 거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여호아하스가 없는데 열왕기하에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버지는 요시야잖아요. 요시야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물론 말년에 이 민족의 적, 이 아수르 때문에 애굽하고 손 안 잡고 전쟁 치러 가다가 이제 목숨을 잃었어요. 그걸 좀 최후가 너무 안타깝지만은 여태까지 지켜보고 온 여호아하스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게요, 그 이유 줄줄입니다. 요야김이 왕으로 들어섰을 때에 역대하 36장 5절에 보면은 요야김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야김 아들 요야긴도 그럽니다. 9절 보세요. 9절 36장 9절 보면은 요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8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부모의 교육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바르게 말씀을 이렇게 양육하지 못한, 정말로 이 난세에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요, 열왕기하 2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줄줄이죠.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뭐 짧은 그냥 3개월 뭐 몇 개월 이래서가 그냥 다 끝난 겁니다. 망한 이유는 딱 하나, 이걸로 결론 내리는 거죠. 악을 행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상들이 악을 행한 것처럼 그 악을 행했다. 그래서 망한 거다 이거죠. 여기서 악을 행한 게 뭘까요? 우상숭배하고 가는 거죠. 우상숭배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늘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망한 거예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또 망했다고 이야기하나요? 야훼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역대하 36장 11절 1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야훼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21세의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그래도 자기 조카보다는 요야김보다는 오랫동안 했습니다. 또 자기 형보다 요야김보다도 오래 했어요. 11년간. 그런데 그가 다스렸던 내용은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어떤 악이라고 그러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으며 자기 아버지 요시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처럼 똑같이 거부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 맹세를 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맹세했는데 그걸 버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가 살 길은 애굽과 손잡아서 바벨론을 치자 이렇게 나왔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래요. 시드기야는 두 눈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거지요. 역대하 36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망한 이유를 분명히 딱 집어서 이야기하죠.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악이 쌓인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니까 없애버립니다. 이어서 야훼의 말씀을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험악한 세상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이것은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망했어요. 자,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나요? 참 역대기에는요. 그렇게 해서 끝내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갔어. 그러면 끝난 거냐? 라고 결론 내리지 않나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게 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를 말합니다. 뭘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 같지만은 싸매어 주신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계속 풀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말씀과 붙들고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역대하 36장 21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안식년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6년 동안 땅을 경작했으면 1년 동안 어떻게 되죠? 쉬게 해야 된다는 거죠. 땅을 쉬게 해야 된다. 그래서 땅이 안 썩는다는 거죠. 땅이 그래서 이제 다시금 씨앗을 심어도 엄청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비옥한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 논리에 빠지면은 여러분 그 큰 밭을 농사 지을 것을 1년 동안 농사 안 지으면은 소출은 어떻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순종 안 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지금 지구촌이 황폐화된 거죠. 그래서 쉬게 하라는 겁니다. 쉼이 중요한 거죠.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대하에는 해석을 합니다. 70년 그 세월은 하나님이 안식년을 준 것 같이 쉬게 하신 거다.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 70년 가는 것도 우리가 이방인한테 끌려간다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날마다 기억해 주시며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막힌 것 뚫어 주셔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